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만찬을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은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하는 예식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 그리고 그 지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만찬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제도나 형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주님의 몸과 피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찬의 이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인데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루신 일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그런 성소에 관한 이 피의 제사에 관한 내용이 만찬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오랜 처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때는 악이 없었습니다. 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시작인데 죄를 죄라고 판단케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지만 양심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에덴 동산에는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동식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으면 햇빛 보고 그러면 금방 쪼글쪼글 떨어져서 싹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피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생명이 죽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죽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것과 같은 최초의 에덴 동산 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서 하나님 앞에 걸게 차린 제사를 드렸어요. 걸게 차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땅의 것으로.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제사 드리라는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피의 제사,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를 받았어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양의 제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도 역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에서 가인은 땅의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드렸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송소, 제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이제 늘 드리던 방식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돌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다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잡아서 그 위에 올려서 칼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하고 세 번이나 불러서 그것을 중지시켰잖아요. 바로 그 돌단의 제사, 이것도 역시 똑같은 성소, 성전, 제사의 방법이죠. 벌써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첫 언약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해줄 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히브리서에 11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쳐 죽여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벌써 믿은 거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성소, 성막 제사의 모형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에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구워 먹되 피는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는 장자 죽는 재앙이 지나가 버려요. 안 죽어. 근데 그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에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뭡니까? 이것도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고 1년에 한 번씩 이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 성전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똑같이 짓겠습니까?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형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그때는 이제 건물을 짓지 않고 천막을 쳐서 천막 안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식양대로 지은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은 모형이다 이거죠. 이것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고 진짜 성막과 성전과 성소는 하늘에가 있습니다. 하늘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놋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서 태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물두목을 지나서 향단에서 이제 제사장이 향단까지 들어갑니다. 성소의 뜰 안에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방이 있고 둘째 방이 있는데, 첫째 방에서 이제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앞에 이제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바로 두 번째 방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 향단 앞에서 이 성도들이 그동안에 제사 드렸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에다가 뿌리고 살아나오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만약에 그 속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1차 성소밖에 못 들어가요. 2차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 1차 성소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인데 364일 동안 드린 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지성소에서 6월절날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드려져서 나올 때, 우리 죄가 용서됐구나. 그때 용서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한 분이고, 제사장들은 함께 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은 여러 명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의 성막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파괴돼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의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가지고 오니까 이 성소에 와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동전 바꿔서 거기서는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만이 서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돈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가지고 염소나 송아지나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양, 염소를 파는 이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제사를 드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올바른 제사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것은 그때 당시 성전에서 그것만을 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많은 교회당이 생겼고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예배와 제사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아준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너희 배와 너희들의 명예와 너희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살펴보게 되면 왜 제사를 안 받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지만 머리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역할만 다른 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인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예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잖아요. 3일 후에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제사드렸던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첫 것을 폐해버리고 이 예수님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만 성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전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구원받은 성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까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에 첫째 칸과 둘째 칸이 있는데 어떤 쪽 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칸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첫 번째 칸에는 안 계셔요. 두 번째 칸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성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는 지성소에서 지성소인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1년 내내 염소와 송아지 잡아가지고 어디밖에 못 간다고요? 첫째 칸밖에 못 가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깨끗이 한 절차를 어기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그 속에 들어가는 즉시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워갖고 보냅니다. 죽으면 끄집어내려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성령을 여러분의 몸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성전이 된 겁니다. 아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염소와 송아지를 잡았던 그 성소의 개념 몇 번을 거쳤습니까? 한 7번 거쳤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으로써 죄를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죄하고 같이 짜가면 그 성전을 죄를 짓는다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인가는 우리가 일단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좀 더 보겠습니다.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을 때 깨끗하게 씻어서 살균까지 해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우리가 먹지 않아요. 똥바가지를 갖다가 그대로 거기에 음식 담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몸을 더럽히면 주님이 성전이 거하시는 것을 똥바가지로 만드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는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두움과 또는 불법과 또 사탄과 이런 그 우상 섬김 이런 것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런 강경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을 멸한다라고까지 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똑같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속죄함에 있어서도 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다 용서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용서받은 죄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죄에 전에 지은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이 마지막 때까지 효력이 있다는 의미로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는 것이지 한 번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이 자꾸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는 육신의 사람인 두 사람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 정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이제 어디에 법을 적용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서신서에 말씀하는 내용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돌이켜 회개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딱 그 제사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가동됐지만 하늘에 있는 지성소는 365일 가동되는 영원히 가동되는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칠 때까지 가동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냐 하면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과 유업이 있습니다. 100% 다 줍니다.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잘못 살게 되면 그 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멸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만찬의 날인데 뭐 복음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만찬이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다 주면서 너희끼리 나누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끼리 나누는 거요. 우리는 누구하고 나누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나눈 겁니다. 예. 근데 성도를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사랑하지 않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이 내용은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어떤 교파의 교회, 그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몸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몸은 세포가 수십만 개, 수십억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세포가 몇 개인지 알아요? 그럼 여러분 거 여러분 아이구만. 하나님 거 맞구만. 자기가 자기 거면 왜 몰라야 돼? 다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가 수십만 개, 수십억 개지만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세포는 하나도 없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주님의 그 거룩한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진짜 열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열매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입니까? 모든 공력이 그날에 나타날 때인데 풀이나 나무나 집이나 이런 것은 다 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만 남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금은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머리가 지시해서 이루는 것만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잠깐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제가 읽으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을 지금 누가 했냐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건 서술이지요. 뒤에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믿었을 때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살릴까요? 함께 죽였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죠. 다른 성경에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다가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그 우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러분의 지상호적은 전라남도 고흥군 남계리 몇 번지 이렇게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호적은 어디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고 부활될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뒤에 보면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어디 시민? 에베소에 있는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이 뭐요? 그 능력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 터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뒤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성전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것이 서로 연결해서 또 성전이 되어가고 또 지어져 간다고 말하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될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보더라도 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깨달은 구원,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깨달은 어떤 은혜, 이 속에서 자만해가지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전해서 내가 깨달은 만큼 받기 저는 못하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지어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속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건 세 계명을 준 겁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이 사랑 하나 속에가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죽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걸로서 저 형제, 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조금 뭐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 두 번째 명령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인데 역할만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기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 되면 하나죠.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실천, 물론 저도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저것을 보니까 사탄의 역사야 배척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구나,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그렇구나 하고 이것마저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으로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헌신해주는 헌신, 이것이 진짜 사랑인데 이 사랑이 대한민국 내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전부 자기 것,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는 반드시 주님과 해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2절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아주 두려운 말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뭐 급한 거 있어. 그래갖고 그 말이 하고 싶어 죽겠어 지금. 그래갖고 그 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을 무찔러갖고 자기가 해버렸다.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행동을 했어.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양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엄청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미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거스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준비하고 제시된 말씀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좀 요약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만찬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만찬은 한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 몸. 다른 사람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아낌과 봉사와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는 자기 목숨을 자기 거잖아요. 그것은 그 속에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한 몸이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을 알려주고 서로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첫째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 다음에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그동안에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참여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만찬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다려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과 함께 어느 지역에 가서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은데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설명 좀 하고 있는데 왜 함께 기다려서 먹는 그런 부분을 형식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질책한 적이 있는데 이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만찬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형식입니다. 형식.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의 형식 때문에 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찬을 형식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다든지 또 어떤 한 생명이 서로 구원받은 생명이 있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우리가 한 몸에 참여된 것을 우리가 기념함을 하자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준비돼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면 또 다른 어떤 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찬을 할 텐데 이 만찬의 이 떡은 우리가 갖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와서 떼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에 내가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갖다 주지 않는 것은 뭐냐? 내 스스로를 내가 깨닫고 내가 먹는데 떼어다 주면 주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떼어다 주지 않고 본인이 와서 떼어 먹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요. 편하잖아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아무튼 2박 3일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아직 만족을 주지 못할 수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늘 함께 공부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우리가 교회 만들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가 전부 기업화 돼가지고 숫자 많이 끌어모아 들어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해서 없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주고 바늘로 푹 쑤시면 푹 빠져버리고 고무풍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 지상에서 영광을 주려고 하는데, 이 지상에서 영광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교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적은 숫자 가운데서도 다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각각의 영혼들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칭찬을 칭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찬 가운데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할 동안에 찬송 한 거 아시죠? 458장 한 거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미세 항상 예쁘고 보게 되었네.
방송 계속 하시면서 나와셔서 떡 떼시고 포도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9장 되나? 219장. 예.